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혹시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인은 그냥 악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남이 아닙니다. 내게 직접 피해를 준 원수예요. 나의 원수입니다. 만약 그런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한테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람은 내 가족,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 내 교회, 내 친구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아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해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사랑도 이런 사랑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리도 할 줄 알고 원수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원수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랑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이 도대체 어디가 다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도 닮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절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디오콘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쫓아낸다는 뜻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 44절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쫓아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읽어도 그 뜻이 통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툼이 생기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툼이 있는 곳에 텃세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텃세가 있고 다툼이 가득하고 분열이 꽉 차 있다면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 텃세는요,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둘째,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리더 사이에 뭔가 다툼과 불편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서운한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고, 그래서 은혜가 다 사라지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텃세가 남고 다툼이 남고 분열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그냥 할 수 없던 것들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받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학생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맏아들이었던 손동인 군은요,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찬송가를 하나 부르며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갖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를 부르며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동생인 손동신 군은요, 날뛰는 학생들 앞에서 형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맞아 죽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손동신군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이 공산주의 청년들 손에 붙잡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청년이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형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 이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중에 그를요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그의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첫째 딸 손동희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겨우 중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오빠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손동희 권사님이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아버지에게 아우성을 쳤답니다. 어떻게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가 오빠라고 부르며 살아야 합니까? 오빠들의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원망을 하며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손영원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얘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을 삼으려고 한다, 이 아비의 뜻을 꼭 따라주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결국 손동희 권사님은요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손영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했다, 제자 훈련 좀 받았다 그래서 이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직분을 좀 받았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지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지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을 똑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텔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보통 영어 성경들은 퍼펙트라고 번역해놨어요. 온전하다. 그런데 이 말씀 텔레오스라는 말에는요 퍼펙트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purpose, 목적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딱 들어맞게 인생을 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변화돼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받고 온전히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경영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자녀와 맡겨주신 모든 사명 위에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